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통해서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고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더 진작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걸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감독이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이는 감독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죠. 그거는 이제 19세기 때 살았던 스펄전 당시에 살았던 영국 그 성공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스펄전과 동시대 사람인데 스펄전은 비국교도고 이 존 라일은 국교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가 살았던 당시에 영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메마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주 예수는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진리라고 명심하라. 나는 오늘날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인성을 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주에 대한 말보다는 구원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구주는 인격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구원은 그분이 하신 일이죠. 또 구속자에 대해서보다는 구속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예수에 대해서보다는 칭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보다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큰 잘못으로서 오늘날 많은 신앙 고백자들의 신앙이 메마르고 활기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당시 영국의 기독교의 이 메마른 이 신앙의 형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고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 구속자 이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메마른 신앙을 살게 된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이렇게 내려요. 당신이 영원한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복음을 무미건조한 교리들의 집합체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라. 그것은 강하고 살아계신 분의 계시이며 당신은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라. 그것을 즉 복음을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들과 난해한 원리들과 규칙들의 집합체라고 여기지 말라. 근데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은 우리의 훌륭한 친구를 소개하는 입문서로 여겨라. 그것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전파하며 돌아다닌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전파한 주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성화를 촉진시키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음이다. 그것 이외의 것들은 전혀 그리스도께서 친히 현존하시는 천국,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영광을 대비하게 하며 세상에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단이고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과 교리 공부를 하면서 교리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메말라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런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인내, 청교도주의 인내 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는 배우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교리 체계들을 배우고 이 일관된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생긴 것을 인해서 우리만 옳고 우리만 성경적이고 다른 데는 성경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논쟁을 하고 어떤 그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이, 그리고 결국은 굉장히 거칠고 메마르고 이런 모습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슨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표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런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보면 거의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무슨 주의에 빠지는 그런 어떤 당파주의에 빠지고 어떤 주의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메마른 그런 신앙으로 빠져들기 쉽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온전케 된 영들이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계신 그런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한때 사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그분은 인성으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천국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지금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이 하신 일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욥기에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로만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 땅에서부터 살아계신 인격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서 주님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주제가 몇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요소,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활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처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결하고 도움을 얻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과 문제들로부터 어려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만도 여러 차례 설교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되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엇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그 제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살핀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왜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자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에 더해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의 빛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체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상대방인 그런 상대 자리에 서 있는 나와 맞서 있는 인격체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걸려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그 인격을 우리가 속속들이 안다? 이거는 영혼을 살아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제가 답답하고 막 복창이 터지는 게 없어요. 어느 누가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주님의 품에 들어간 지가 2000년이 넘잖아요. 그죠? 거의 얼추 2000년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바울도 그 2000년을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이 2000년을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내가 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다 온전히 담아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포부 갔다 오신 분들 보고 어땠어요? 딱 처음 본 순간 어땠습니까? 이게 이런 마음은 아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야 라고 하는 이런 왜 늘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서도 야 이렇게 아름답다니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임경인 집사님 어디 가시면 어디 관광을 하신다고 우리 따님이 고발을 했는데 다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재료예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어때요? 야, 막 이런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그분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감탄이 쏟아지는 것처럼 인격,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선 그 자체이신, 최고선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와라고 하는 이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즉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더욱더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기도들을 한번 모아서 이 기도만 한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고 김성수 목사님, 이분이 오늘날의 목사들을 향해서 양복 입은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오늘날의 목사가 양복 입은 무당 같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액을 당하지 않도록,
또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채를 받고 복을 빌어주는 무당과 같이, 다만 색동옷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그런 짓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목사들이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와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를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람은 끝이 없습니다. 성장판이 닫히면 성장이 멈추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성장판이 멈추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재에 대한 깊은 감동과 달콤한 느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서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에서 5장 6절에 보면 신부는 자신의 잠자리에 든 이 밤중에 신랑이 찾아왔는데 머뭇거렸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잠시 머뭇거렸어요. 가지고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어줬더니 신랑이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라고 말하면서 그 신랑을 다시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자신에게서 떠난 것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는 시기가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회심을 하고 96년도인데 회심을 한 후에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해도 경건선적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막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서봐 이건 이렇단다, 나는 이걸 좋아한단다, 나는 이걸 싫어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하나님이 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막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때쯤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임재가 싹 사라지는 그 고통을 처음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니와 그 주님이 저로부터 임재를 거두신 것 같은 그 영혼의 곤고함을 처음 겪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 버리신 것 같은 그것을 느낄 때 그의 마음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지고 슬프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온이가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저렇게 까불기도 하고 재롱도 부리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시온이를 떠나는 그런 상황까지 있고 시온이가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시온이가 멀쩡히 밥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녀오고 그렇게 멀쩡히 산다면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둬 가실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경건서적 읽어도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도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말씀드리지만 시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기자들의 그 정서를 이해하려면 신앙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시편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음 절절히 느끼고 그랬다가 그 주님이 다시금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을 대할 때 그 영혼의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되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위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에 대한 감미로운 느낌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소송시켜 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대해 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송을 할 때든 그 무엇을 할 때든 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게 돼요. 왜? 예배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그분의 임재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같은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소유한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자신의 특별한 애정에 대해서 깊은 확신과 그 사랑을 받는 데서 오는 그런 달콤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맛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육성으로 뭐가 들리고 보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은 결코 없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이다.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풀이 죽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거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때때로 그리스도는 낙심하고 낙담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자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이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과 같아서 자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패역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하다라는 겁니다. 6장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본심을 너희들이 알겠느냐, 마치 예언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붙는 그런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잃어버려서 우리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때를 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종종 주님은 주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집착할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종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서 감추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또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은 왜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는가,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교도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종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주님이 종종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임재를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호의와 사랑을 거두시게 되면 그의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의 임재를 다시금 보이시게 됩니다. 백성을 향한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의 임재를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에 자신을 메우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이고 또 그분의 약속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런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이유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낼까요? 자, 무엇을 살폈고 왜에 대해 살폈어요? 이제는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되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희미하게만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격의 탁월함과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를 아침에 나가서 거두고 나면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쓰러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 앞에서 만나가 이게 고체잖아요. 고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볶기도 하고 뭐 튀기기도 하고 해서 뭐 그렇게 먹는 뭐 밀가루 같은 이런 거예요. 밀가루는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고체란 말이에요. 고체가 해 앞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까? 뭐 얼음이라면 액체라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고체예요. 태양 앞에 만나가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그분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그 온전하심을 온전히 전부 완전히 나타내 주신다면 이렇게 만나가 태양 앞에 쓰러져 버리듯이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격의 그 탁월함과 아름다우심을 특별히 그분의 임재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실 때
완전한 정도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그거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에 비해서, 전체에 비해서 부분적이고 선명한 것에 대해서 희미하게라고 말하지, 이것마저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을 제자들이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걸 구합니다. 왜 그걸 위해서 구하느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도 부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천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나는 이런 정도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그런 제한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주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시온이가 어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이가 좀 더 컸는데 저런다. 그건 이제 걱정거리죠. 언제 우리가 철이 드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순간이 옵니다. 시온이도 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인생을 가지고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막 했던 이런 행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한다. 이거 큰 이제 고통거리죠. 어린아이들은 힘들면 그걸 바로 표현하죠. 힘들다고, 징징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모두가 막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도록. 보죠? 그것 때문에 힘들죠? 어린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멀쩡해 크고, 이제 나이도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떤 힘듦이 있을 때
막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징징대고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인식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건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거울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오늘날의 이 거울이 아닙니다. 동으로 만든 희미한 그런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 더욱더 그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희미하게 보이니까 이거를 더 알고 싶은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온전한 사람, 더 온전한 지식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어떤 설교자든지 말씀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일관되게 아주 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르게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가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흔히 봅니까?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을 더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의 갈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는 때가 와요. 왜?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는 어떻게 그분을 나타내시느냐?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그분을 나타내 주십니다. 또 다른 방식은 조금씩, 그렇지만 보다 확실하게 그분을 나타내 주십니다. 즉 다른 말로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점진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의 사랑을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한 번에 완전히 왕창 다 보여주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보여주시고 다음에 또 조금 보여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때때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그분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비추시고 우리를 향해 미소를 띄우십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그분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보여주시는 일들을 해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명예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왕창 받죠. 국민연금도 수령하는 방법이 있죠. 일시불로 받는 것이 있고 조금씩 받는 것도 있죠. 이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완전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주변에서 보면 마치 신앙생활이 그냥 일시불로
한꺼번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받고 이거를 연금 타먹듯이 조금씩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과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아주 옛날에 먼 옛날에 그 어떤 집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연약하고 정말 점점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을 오래도록 읽을 수도 없고 예배를 오래도록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더 알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갈망 때문에 속히 이 육신을 벗기를 원할 정도로 그런 갈망과 추구를 하는 사람을 저는 보기를 원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그 한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과거에 내가 이런 큰 은혜를 경험했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비록 힘은 없고 육신의 힘도 목소리도 약해지고 육신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의 속사람만큼은 여전히 그 주님을 온전히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막 손만 대면 불탈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그런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말 그런 어른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느냐면 매우 감미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그 임재를 거둬가신 일이 있은 후에 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영혼이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의심, 외로움과 슬픔으로 낙담해 있는 어둠이 지나고 그분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다시금 비추실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영혼은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마치 온 천지에 쌓여있는 눈을 따스하게 내리쬐는 그 봄의 햇빛이 소리도 없이 녹이는 것처럼 꽁꽁 얼어있는 것 같은 우리 영혼에 따스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동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어떤 천둥 번개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이 오지 않아요. 그냥 봄 햇빛이 그 봄 눈을 녹이는 거 보셨죠?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저 봄에 들에 있는 그 눈을 녹이기 위해서 온풍기를 돌리면 몇 대를 돌려야 될까?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수만 대, 수십만 대를 동원해도 이 대한민국, 이 남한에 있는 눈을 녹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해가 한번 뜨면 진짜 속담 있는 것처럼 봄눈 녹듯이 그 눈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 봄의 햇빛이 뜨기 전까지 그 깡깡 얼어붙은 그 땅이 녹을 수 있을까? 그 눈이 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해가 뜨면 어느새 스르르 녹아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임재, 그 따뜻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찾고 추구하고 찾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영혼이 정말 지쳐가고 있는 그런 때 주님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 영혼은 봄눈 녹듯이 그렇게 녹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지 몰라요. 저는 돌아보면 정말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시죠. 그죠? 가장 흔한 경우는 그게 말씀을 통해서예요. 근데 어떤 때는 성경 봉독할 때 이미 끝나버립니다. 어떤 때는. 성경 봉독할 때 이미 그 말씀, 그냥 듣는 것, 그 설교를 듣기도 전에 성경 봉독만 했을 뿐인데 거기서 이미 마음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있잖아요. 저는 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들려올 때, 이때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막 전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어디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할 때 막 그 세 명 용사가 막 블레셋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 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바치죠.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 바구니가 오는데 그때 막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헌금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투쟁한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뭐 돈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생명이 피가 녹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다, 헌금은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말씀 다 끝났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오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감미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마음의 본심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사랑이 불붙듯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도 주님이 내가 너를 그때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배를 통해서 난 자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전에 영혼이 극심한 회의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돌아가면 주일 오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 사람은 모든 소망을 잃고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이런 상황 같습니다. 막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성 안에 있는 식량도 다 떨어져 가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그 사람을 자기가 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그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적군들은 둘러싸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 적군을 뒤에서 어떤 원군이 지원군이 달려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대하는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지원군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그 성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흙먼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토마스 빈센트는
아무리 구변이 좋다고 해도 사람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의 현실로 인해서 마음에 밀려오는 즐거움과 기쁨, 환희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잊으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이 우리를 잊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왔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신뢰해 왔던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자, 무엇을, 왜, 어떻게 살펴봤다면 이제는 언제 자신을 나타내는가? 어떤 때는 조금만 찾았는데도 신속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갓 회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부탁하려면 갓 회심한 사람한테 부탁하십시오. 이게 비밀이에요. 이 갓 회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은 신속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는,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갓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임재를 신속하게 나타내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회복도 굉장히 빨라요. 막 금방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다가 막 금방 또 지나면 헤헤거리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만 찾아도 신속하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 자신의 인자심을 밝히 보여주시기 전에 자주 그들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은 그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보여주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절감할 수 있도록 그 오랜 시간을 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람의 사랑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 이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저기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것이 사라진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집회, 그런 기회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석하고 저기도 참석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여기서도 만나주시지 않고 저기서도 만나주시지 않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까라고 했는데 여전히 만나주시지 않아요. 어쩌면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라고 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지치고 낙심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러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주님의 임재를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나타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다시금 소성함을 잊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다시금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빨리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내시든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나타내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찬송 가사처럼 사일은 늦습니다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그런데 그 가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였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소원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비록 아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때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형편이 가장 낮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겸비하고 인내하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는 은혜롭게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무엇을 살폈죠? 왜? 어떻게? 언제? 이번에는 어디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가? 이걸 살펴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정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적인 기도나 금식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는 성찬에 참여할 때 등과 같은 이런 공적인 규례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제가 회심하기 전까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예배나 공적인 기도회나 교회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공적인 그런 규례들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이나 이런 거를 그전에도 참여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주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모임에 그런 것들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규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제정해 주신 이런 공적인 규례를 행할 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가 나타내 주실 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나타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런 임재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성공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공의와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공포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그날에 가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모두 허사이고 자신을 어린 양의 진노에서 건져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왜 내가 진작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런 후회는 너무나 때늦은 후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에게 호흡이 붙어 있을 동안 속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왔든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무엇으로도 깰 수도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화한 얼굴에서 풍기는 미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 없는 상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너무나 약해서 이런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혹은 지금은 믿지만 나중에는 배교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는 않을지를 염려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비록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느낌은 없지만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연약함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그리고 어쩌면 갑자기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느끼고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거에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내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사랑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과신하고 그 마음의 경계를 늦추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경계를 하다가 점점 그 마음에 마귀의 유혹의 손길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 봐라,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큰 목회를 한 사람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따라합니다. 저는 설교자들이 타락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나아서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자신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네, 의심했네, 이런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네, 이런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그를 우쭈쭈 해주고 그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가면서 점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열심을 내가 냈기 때문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생각을 스물스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한꺼번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시야에서 아이가 점점 사라지듯이 조금씩 그리스도가 정하신 의무와 삶의 한계들을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한계를 넘어가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러 나가면요, 30-40%는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 주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의를 한번 빠졌습니다. 주의를 빠지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주의를 빠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잠도 푹 자고 시간도 많고 이렇게 제가 언제 주일이던가? 주일에 그때 그랬군요. 작년에 우리가 주일을 끼고 수련회를 작년에 처음 갔잖아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 밖에 나온 게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딱 나왔더니 주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네요, 밖에. 아니, 그렇게 펜션이 많은데 방이 없다네요. 몇 개월 전에 해도 방이 없다네. 예약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야, 주일에 사람 이렇게 많이 놀러 다니는구나.
어디 30 몇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생경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일을 빠져봤어요. 옛날 같으면 주일 빠지면 다음날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릴 줄 알았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는커녕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타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놀랍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자신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새삼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충만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은 채 한 달, 6개월, 1년 밖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점점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런 어떤 은혜와 이런 것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 얼굴을 내비치신다 해도 언짢은 얼굴로 내비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대면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 맛본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즐거움과 위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잃어버렸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간신히 그것을 누렸던 추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영적인 것들 속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풍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정말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문제는 저는 목사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너무 냉랭합니다.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사랑하면 반드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그 대상에 대한 얘기를 입만 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오전에 갔다 왔던 그 목사님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목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애를 쓰지만 막 잠이 깊이 빠져서 아무리 눈을 찢으려고 해도 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가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무겁기만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렇게 되고 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맛봤던 죄악은 큰 죄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것이었어요.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쓸데없는 여자 성도들과 쓸데없는 그런 만남, 쓸데없는 통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음란한 영화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 맛본 죄악은 매우 작은 것이었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 계십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여러 번 주님은 그들을 가시나무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했지만 주님께 향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고 말아서 결국은 쓰디쓴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종들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런 죄악의 결과로 그런 쓴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그렇게 쓰디쓴 열매를 맛보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지만 그들이 그걸 듣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의 시작은 둘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문득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생각했을 때 그의 돌이킴이 시작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누렸던 그 즐거운 기억과 지금의 비참함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영혼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탐사하고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여러분의 죄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영혼의 회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피상적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금방 죄를 회개하고 금방 돌이키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모든 게 피상적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도 회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얕고 피상적이에요. 그냥 혼자 하나님은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혼자서 자기 스스로 나는 충분히 회개했고 충분히 돌이켰고 충분히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말이죠. 그러나 이 회개하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제서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고 하지만 이미 사랑하는 사람은 물러갔고 여러분에게 호의를 전혀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고 외치고 신음하고 울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하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영혼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깊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사람을 다시금 만나주시고 다시금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물리고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듯이, 그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듯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도 비록 한때 자신의 사랑을 인해서 그렇게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근처에서 어떤 분의 이런 전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런 상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분이 그런 지경에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쉬운 방식으로, 이 시대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내가 이 일이 정말 온 세상에 만찬에 드러나서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과의 진짜 회복,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진짜 회복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사랑을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를 시험해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만든 여러분에게 얼마 동안 자신을 기다려보라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갔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뺏기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이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면서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죽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말이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유다도 그렇고 르벤도 그렇고 자신들이 그 과거 형제들에게 요셉에게 했던 짓이 죄였다라고 것을 인식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라도 이 동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을 노예로 삼으라고 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임재를 나타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한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지금은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의 인자하심을 전과 같이 남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거를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써주신다면 여러분은 방탕과 육적인 안일함에 빠져들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않겠다,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끝까지 구하십시오. 주님은 그분의 성품 때문이라도 반드시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그 계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과 높은 명예와 권력과 육체적인 쾌락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그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한 것과 그의 사랑은 시작은 있지만 변함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신이 참으로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요, 참으로 회심한 자요, 참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자요, 여러분이 의롭게 된 자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로 받아주신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요,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모든 죄와 정욕과 사탄의 공격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정말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부요함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자 소망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건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조심하고 그렇게 벌벌 떨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창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이 언젠가는 어떤 이유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한테 즐기라고 누리라고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것마저도 주님이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거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지혜와 끈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냉소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능하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한 그 순간 여러분은 그제서야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난 후에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우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미래의 우리도 현재의 우리고 과거의 우리도 현재의 우리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는 미래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면서 오늘 내가 이 은혜를 드리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은혜를 그냥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리십시오. 주시는 대로 받으십시오. 받으면 더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주님은 주시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만끽하십시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라면 이런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하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계시던 것을 알기를 배우고 알기를 힘쓰십시오.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그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다가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내가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예민하시길, 영적인 그런 감각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선택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많이 썼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들 있잖아요. 맹인들은 점자를 읽지 않습니까? 뭘로? 손을 읽지 않습니까? 이 손이 매일 사포로 간대요. 이거를 갈지 않으면 무감각해져서 점자가 안 읽힌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손을 갈아야 된대요.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고 알게 해주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그냥 부주의하게 그냥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수단들을 힘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은밀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한 사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이 가난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것을 누리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처음으로 맛보기 위해서 각자 전해진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모든 고난을 핍박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